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실까 참 궁금하고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시군요. 최강 기도자라고 아까 인사 나누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16년 4월 12일자 뉴욕 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타임즈 잘 보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보다가 그때 기사가 생각났는데, 그때 그 타임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편리해진 세상임에도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인터뷰 형식의 기사였는데 어떤 유명한 작가 두 사람을 선정해서요, 그 작가 두 사람에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실렸었습니다. 그때에 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 소설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아야나 메티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을 당혹스러워합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현대 소설, 또 현대 드라마, 영화, 이런 작가들이 기피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면서요, 이제 대신에 어떤 주제들을 선호하냐면은 절망과 소외와 암울함이 인간 조건에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수로라고 결정한 듯하다. 권태와 종말론적 불안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미심쩍어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망, 소외, 암울함, 이것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수로이다라는 이것이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인터뷰 기사 뒷부분에 이러한 현실이기에 요즘 영화의 트렌드, 또 미국에 있는 드라마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은 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망의 불안, 또 소외, 암울함,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화 소재가 바로 좀비라는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기성세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다음 세대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절망에 대한 분석들이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절망적이다, 암울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봤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였어요. 이제 군대 가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이제 군대 막 입대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요, 고참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눈 감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 다 눈을 감죠.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네 군 생활이다. 막 이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고 접하는 때가 바로 군대더라고요. 왜 그럴까 해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막 이렇게 정의해버리고 군생활을 시작하니까요, 뭐 견디고 참고 하면 뭐해 하면서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뭐 이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작은 사회가 군대라면은 오늘날의 절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만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비단 오늘날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또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절망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 또 그 장소, 심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합니다. 어디냐면은 아시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심경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요. 이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고난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그 원인은 뭐였냐면은 대적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또 말씀을 보면은 당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자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또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었냐? 극심한 형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뭐 극심한 태형을 당했다, 이런 기록들도 우리가 배가 파선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형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시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가 굶주린 맹수를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 사형수를 그 자리에 놔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 사형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극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 이런 환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을 환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 압력이 가해져서 눌러서 부서지는 상황, 배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바다로 가라앉은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환난이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압력이 가해져서 막 거의 부서지는 상황.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즙으로 짜지는 상황 같은 고통을 본인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배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래로 막 침몰하고 있는, 깊은 바다로 빠져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더 심했는지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두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심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심하게,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그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폴 바네트 교수님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심경이 더욱더 발전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본인의 상태가 마치 사형수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형수와 같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끝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다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환난,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고 그 결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뭔가 좀 맞지가 않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좀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난 너무 괴로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난 이제 복음 사역하는 거 좀 그만하고 싶어.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 사람 내가 복수할 거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반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읽혀지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낯설게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것은 그가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런 해석, 이런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해석해내는 것, 이 절망은 정말 이런 소망 없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높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절망이 또 이런 환난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들을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난이나 이런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무수한 책들을 써냈습니까?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써내요. 하지만 그들이 명쾌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절망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들을 쉽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네가 애굽에 있는 건 우리가 팔아서 그러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그 해석의 차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실로암 맹인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도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저 사람의 죄 때문 아닙니까? 라는 것을 해석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내시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다른 해석,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하죠? 그들은 거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는 사도 바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청년 주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청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뭐 3포 얘기 나오고 5포 얘기 나오고 7포 얘기 나오고 이런 7포까지도 안 됐을 때에는 M포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책도 선물로 주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배 때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이런 찬송가를 좀 우리가 불렀었어요. 찬송가 574장이거든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이런 찬양을 좀 불렀었습니다. 저 이렇게 봉헌송 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다가요 제가 어느 가사에 딱 3절 가사 오면서 제 안에 탁 걸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들과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제가 어느 부분에서 딱 꽂혔냐면은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였어요.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여기가 왜 걸렸냐면은요 이 찬송가 위에 보면은 이 찬송가가 지어졌던 시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967년에 쓰여진 찬송가라는 거예요. 1967년이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라는 것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M4 세대들 하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를 고백했던 60년대에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태어났으니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당시 교회의 능력,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과 확신, 정말 그 확신이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정말 M4 세대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요 1967년에 제가 꽂혔어요. 1967년도에 도대체 한국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 어렵고 훨씬 더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다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서 미국 교회에서 한국교회 선교 보고를 했던 그 보고 기록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을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는 기도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부흥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가 있다. 이런 것은 미국 교회에 없는 문화이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마음이 설레었어요. 예전에 기도원 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어찌 보면은 절망할 수 없는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기도의 불이 너무나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를 고백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상징하는 단어, 한국교회의 문화,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이엔 바운즈,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문화도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치 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매에 맞고 착고에 차여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했을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로 사도행전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익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로 정의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강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 제자훈련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제자훈련 인터뷰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희한하게요. 매 해마다 공통된 분들을 만납니다. 일상이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일상이 기도가 되세요? 라는 것을 이렇게 여쭤보게 돼요. 일상이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모습을 참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일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세요? 잘 카운트가 안 돼요. 일상이 기도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다가 제자훈련으로 딱 시작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기도 골방을 정하거든요. 어디가 당신이 기도할 기도 골방입니까? 장소를 정해가지고 숙제로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 30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텐데 몇 시에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을 또 그 시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0분 기도하는 게 제자훈련하면서 제일 힘들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상이 기도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뭐 수련회를 준비하고 무슨 집회를 준비하는데 뭐 밥하고 뭐 준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직면하고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노동이라고. 기도는 참 힘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10절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이죠.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 그가 이런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죠? 9절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터닝 포인트를 거치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소망의 고백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죠?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8절, 9절, 상발절까지 환난과 절망과 살소망이 끊어지는 사도 바울의 상황.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자 소망을 선포하는 10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그가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었어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듣고 절망했을 때 그가 올라갔던 산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였죠? 느보산이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가 찾아갔던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해석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도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해석하지 맙시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주시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